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설명하기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21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를 두 개로 구분해 놨는데요. 이 저녁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제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고 열려 있는 겁니다. 열린 무덤을 쓱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는지 무덤을 찾았음에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시신이 없고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만 잘 개어져서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요. 즉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만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봤다 말해요.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우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요. 이 상황은 당연히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더욱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두 천사가 마리아가 우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마리아 뒤에 서 계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두 천사가 왜 우냐고 물은 이 말은 몰라서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냐에 있겠죠.
마리아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는 지금 슬픈 이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있잖아요. 마리아의 모든 생각이 무덤과 죽음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은 슬픔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두렵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신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것만 죽음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9절에도 성경도 모릅니다. 13절에는 천사를 보고도 모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사를 보고도 심지어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은 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은 나중에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지금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아는 게 아니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구약 성경의 우상은 두 가지로 만들어요. 조각을 하는 우상이 있고 부어서 만드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너에게 말을 하더냐 그러죠. 우상이 네 말을 듣더냐.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나는 말하고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기 소리를 듣는다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 요상한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짓이죠.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사실을 알면 이런 짓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신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상을 알면 이런 짓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여러분, 우상을 알면 못해요. 마찬가지로 부활은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좀 더 표현하자면, 가깝게 표현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나한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은 지금 입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은 지금 부활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로 인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자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으로 찾지 말고 믿는 것으로 부활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문을 잠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평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샬롬으로 닫힌 문을 지나서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막았지만 오신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샬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조직의 보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샬롬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입은 사람한테는 샬롬이 있는 거고요. 부활이 옷을 안 입은 사람한테는 엔샬롬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평강은 어떻게 얻는 거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문맥을 쭉 보면 여러분 울고 있는 마리아한테 17절에 보면 말씀을 주십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19절에 말씀을 주세요. 21절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하는 거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요, 두려움과 슬픔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음에 갇혀 있을 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샬롬을 입어야 두려움과 슬픔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닫아놓은 문을 지나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세상엔 샬롬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샬롬을 구하면 그만큼 왜곡된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결핍만 생길 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이 샬롬을 줄 수 없죠? 이 평강을 줄 수 없는 거죠? 왜 부활의 샬롬을 줄 수 없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샬롬을 얻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한테도 이 평강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보는 걸로 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첫 메시지가 평강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샬롬 아닌가요? 이게 평강 아닌가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은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어떤 특질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게 관계성인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걸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알게 된 시점부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봐가는 거잖아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을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평강을 더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0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인이 슬퍼했잖아요. 막 울었어요.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슬프고 두려운 곳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소원하는 일이 성령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부활을 입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은 두려움의 경험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경험은 슬픔의 경험이 커요.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을 뒤바꾸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 앞에서 우리가 울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죽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아는 게 아니라 부활을 입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을 입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아름답다 서로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전쟁으로 인해 평화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라. 이 시대 속에서 이 평안이 나만의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샬롬이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평안하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슬프고 두려운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비는 기도가 정말 쓸모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는 기도가 크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비는 평화의 기도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한 조각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아서 평화를 구하고 샬롬으로 이웃을 격려하는 부활을 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입은 자가 되기를